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 일부러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거기서 마귀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갑자기 우스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마귀들끼리 회의를 한 겁니다.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셨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냐? 괜히 괴랬다가 우리 큰일 나겠는데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장 마귀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갔다가 괜히 예수님 시험하다가 자기한테 불똥 튈 것 같으니까 막내를 부른 겁니다. 네가 좀 갔다 와라. 제가요? 좀 갔다 와. 그럼 이 나이에 내가 하리 하면서 이제 괜히 예수님 시험하다 자기만 곤란해지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일 거라는 걸 아니까 내가 뭐하러 가서 손해보는 장사에 하고는 막내를 한번 보냈다고 가정을 하게.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막내가 겁들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내가 적어준 대로만 하면 돼 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문장들을 적어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처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떨리는 마음으로 막내 새끼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 돌들로 말씀이 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놓고 보니까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그럼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저는 왜 마귀가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려 계시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첫 번째 문장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애라면 이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이 돌덩이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빵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마귀는 그 시험 문장을 예수님에게만 쓰셨을까요? 우리한테도 씁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우리가 시험받고 있는 시간들, 그때 마귀가 와서 슬그머니 그러는 거예요.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그 가치 있고 고귀한 자라면 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이 굶주림 속에서 너의 인생의 그 흔한 너의 발을 치고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돌덩이들 같은 것들을 너의 삶에 필요한 떡으로 안 바꿔주시는 거니? 마귀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은 문장 가지고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저는 이 시험이 이해가 되는 것을 아주 어릴 때 경험했어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였는가? 아마 그때 우리나라에 오일 슈커가 왔을까 그랬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하시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우니까 아버님이 맨날 모이면 무슨 얘기하냐? 야, 이거 먹고 살기 힘들다. 그때쯤 되니까 막 환율로 떨어지죠. 금가슴 천정부지로 치셨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럴 때 좀 장롱 속에 금덩이 하나만 있어도 이 어려운 시간 잘 넘어갈 텐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금덩이가 뭐야? 그랬더니 저 보이지 않니? 그래서 TV에 보니까 그냥 반짝반짝하는 막 금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제 놀이터에 가서 모래 장난을 하는데 모래 속에 금가루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아빠가 그렇게 이것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이 금이 이 모래 속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설레가지고 그걸 한 바가지 가지고서 아빠 금 갖고 왔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피식 웃으면서 야, 이건 진짜 금이 아니야. 이건 바보 금이야. 그 황철석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반짝반짝 노래요. 근데 저는 그때는 도대체 금과 이 황철석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보기 똑같이 반짝반짝거리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왜 하필이면 그날 그 자리에 있는 모래, 그전에도 놀이터에서 모래 장난들 많이 치고 놀았는데 그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왜 그날 그게 보였을까요? 그것은 궁핍함. 우리 부모님의 고민이 제 마음속에 읽힌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 금만 있으면 된다는데 하고 보니까 모래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반짝이는 금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은 몰랐지? 내가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궁핍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안 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떡,
나를 힘들고 내 발에 치이는 이 돌덩이 같은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광야를 겪고 있다는 것을 발끝으로 느끼게 만드는 이 돌덩이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떡을 좀 보게 해주시지, 언제까지 나를 이 궁핍과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얘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야.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광야가 아니라 푸른 초장이라면,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내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내 삶의 풍족함이 가득할 때라면 주님의 그 말씀 듣고, 그렇죠, 제가 너무 떡만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도 사 먹게 해 주십시오,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배고프잖아요. 40일을 굶었잖아요.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할 데가 없는 광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지난 6개월은 그렇게 녹록한 살만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 광야를 겪고 있다는 걸 발끝에 치는 돌뿌리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시간, 이 맥추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가?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많은 떡이 필요한 이 시대, 주님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떡이 필요한 이 광야 궁핍의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와 또 그 광야에 필요한 떡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광야는 모든 돌이 떡으로 보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그 광야에 있는 모든 돌들이 떡으로 보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그 4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서 으로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모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오직 홀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다시 의역하면 뭐예요? 떡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말씀은 지금 어떤 곳이에요?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는 떡만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터널링 효과라고 그래요. 딴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떡만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떡만 보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 사람들 눈에 뭐만 보여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광야를 가는데 떡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또 주식 광풍이 불었다고,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사는, 그것도 결국은 떡이에요.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게 생존하게 만들어주는 힘, 그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가려면요, 광야를 무사히 극복하려면 떡만, 이 모노스, 오직 떡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광야에서 말씀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궁핍을 채울 수 있는 떡만 보여서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말씀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상대적 빈곤의 시대입니다. 양극화라는 게 결국 뭐예요? 상대적 빈곤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대적 빈곤은 어쩌면 떡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영혼에 힘을 주는 말씀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절대적 빈곤, 모두가 다 지금 기아 상태에 빠져가지고 영양실조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시대라면, 그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떡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상대적 빈곤, 여러분 혹시 집에 쌀 떨어지신 분 계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갖다 드릴게. 절대적 빈곤은 끝나가는 시대를 적어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광야를 걷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떤 것이 보이는 거예요? 떡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절대적 빈곤에게 필요한 건 떡일 것입니다.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음식, 나를 지킬 수 있는 돈,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육적인 능력들. 하지만 상대적 빈곤의 굶주림의 근원은요, 내가 먹을 만큼의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보다, 이 세상보다 너무 적은 것이 주는 궁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떡의,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지나가는 광야는 양극화의 시대라는 광야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시대를 살 거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렇게 화려하고 풍족하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게 합니까? 나도 저 사람만큼의 떡을 주십시오. 내 인생에 나를 실망시키는 돌덩이들을 다 금덩이로 좀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린 그렇게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양극화라는, 그 굶주림이라는 광야를 헤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려면은 돌이 떡이 되는 게 아니라 돌이 말씀이 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돌, 내 발을 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돌뿌리 같은 것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그 돌뿌리를 건너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들 때 우리는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떡만 찾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에서 더 위험한 건 영혼의 위기예요. 영혼의 굶주림.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안, 그것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생기는 낙심, 그것 때문에 생기는 절망, 그것들이 사실은 더 심각한 증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조금만 더 많은 떡을 주셨으면, 나를 좀 더 많은 것들을 내 육신에 채워주셨으면 그러면 해결될 것 같이 말하지만 아니요. 내 영혼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광야를 통과하려면 떡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은 떡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떡으로만이라 그랬지.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 흔하디 흔한 돌뿌리처럼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광야를 보면요, 여러분들은 그 광야의 돌이 뭘로 보여요? 떡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 갔을 때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금식하시고 나서 절대로 무리하게 바로 가지 마시고 보식을 좀 해야 된다, 보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금식한 그 시간만큼 위를 잘 컨트롤 해줘야 된대요. 안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면서 예를 뭐로 드냐면 어떤 한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하산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그랬대. 야, 빨리 집에 가면은 내가 고기국도 좀 끓여 먹고 내가 먹고 싶은 치킨도 사 먹고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버스 좌석 뒤쪽에 보니까 누가 의자 밑에 빵을 떨어뜨려 놓고 갔더래요. 이거 누가 이 빵을 떨어뜨려 놓고 갔어? 땅에 떨어진 빵이잖아요. 그럼 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쳐다도 안 보는데 지금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털어서 먹으면은 뭐 30초면은 병균 안 걸린다는데 하고는 슬그머니 그걸 먹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빵이 아니라 소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즉사하셨대요. 물론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 강사님 통해서 들은 거니까. 근데 뭐 강사님이 거짓말 하려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됐어요. 왜 하필이면 그 굶주림 속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려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옆에 떨어져 있는 소똥이 빵으로 보였을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의 긴장감을 놓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광야를 보는 순간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 돌들이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 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사실은 살다는 뜻이 아니라 접속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내 눈엔 빵이 필요하고 내 마음엔 빵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너무 빵을 먹고 싶은 굶주림이 있고 내 눈에는 돌덩이들이 빵으로 보이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은 떡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떡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떡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때마다 뭐예요?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는 빵집에 가면 빵이 넘쳤는데, 아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자신들이 죄의 노예로 그 영혼이 죽어가던 것은 까맣게 잊고 그때 먹었던 그 배부름, 그것만 기억하면서 이 광야에는 그게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광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입으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제비가 봄 되면은 강남에서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처마 밑에다가 제비집을 짓고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어미 제비가 가서 뭐 벌레라도 물고 탁 나타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내면서 짹짹짹짹짹 거려요. 그때 뭐 입이 얼마나 큰지 얼굴은 안 보이고 입만 있어요. 근데 그 제비들이 다 뭐만 보는 줄 아세요? 어미 제비의 입만 보고 있어요. 입에서 뭐가 나오나.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마치 어미새를 바라보는 그 새끼 제비처럼 주님이 그 입에서 무슨 말씀을 주시나 이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마음의 입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써보셨습니까?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너희 인생에 광야가 있고 굶주림이 있고 정말 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광야에 있어요? 주님이 광야에 계신 이유는 뭐예요? 1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굶겨 죽이려고 광야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마귀 앞에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든지 먹을 걸 구해서 먹으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은 빵으로 만드는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굶주림 속에서도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빵이 있느냐가 아니라 먼저 어디 말씀이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내 영혼을 채워줄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것부터 찾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순간 여러분들의 발끝에 닿는 모든 상황들이란 돌들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 이 말씀하시려고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알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 돌뿌리에 넘어져 쓰러지게 하셨구나. 다시 일어나면서 그 말씀 묵상하고 다시 일어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은 점점 그 많은 말씀을 그 마음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광야의 시험을 우리는 이기고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그 광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간 숨어 살았어요. 그 당시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하루하루 그 이드로의 장인의 그 양들을 키우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에게 그 광야는 떡을 구하고 생명을 지키는 곳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를 그 광야에서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절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로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온 이유는요, 하나님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키워야 되는 양들을 먹일 풀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마침 그쪽에 샘이 있고 마침 그쪽에 그래도 풀들이 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양들을 먹이러 온 거예요. 근데 양을 먹이러 왔는데 무엇을 봤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키우러 왔는데 근처에 나무에 불이 붙었다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 근처를 떠나야죠. 그렇잖아요. 불이 붙어 있는데 괜히 옆에 있다가 불똥 튀면 양들만 다치지. 근데 모세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벌써 싹 타서 쟤만 남아야 되는 저 나무가 여전히 그대로 있네 하고 양들을 잠시 아래 내려놓고 그 떨기나무 아래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는 생계를 위해서, 떡을 위해서 시내 광야에 왔지만, 시내 산 밑에 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하루하루가 고단한 광야의 시간, 내 생명을 지키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이 고단한 시간, 마치 모세에게는 이 광야의 시간, 거기 숨어서 가만히 지내야 목숨만 하나 지내고 자기가 가진 건 없어서 이제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키워서 그 수고 가지고 그 품삯 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 고단한 그 광야의 돌길을 아무 생각 없이 풀들을 찾아 헤매 걸어 다니던 시간들,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내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광야의 길을 걷는 모세처럼 힘들고 어렵고 근심되고 낙심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의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이루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불타는 떨기나무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지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양들 다 먹이고 집에 가서 양우리 다 쉬게 한 다음에 휴가 받아서 가서 하나님 음성 듣는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 고역을 가지고 참으면서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는 그 한가운데서 나를 만나서 내게 음성 들려주시는 주님이 계신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을 벗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가 거기서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 양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저런 거 신경 쓰게 생겼나? 빨리 가서 우리 양들이 목마르다고 하는데 빨리 우물로 가자. 우리 양들이 벌써 먹을 것 찾아 한참 걸어다녀서 피곤하다는데 빨리 풀이 다 있는 곳으로 가자.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무시해버렸다면요, 분명한 건 가끔씩이지만 그 광야의 나무들은 스스로 자연 발화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4월 달에 산불 날 때 누가 가서 일부러 불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햇빛이 너무 강한 데다가 아직 나무들이 수액이 없어서 바싹 말라 있으면 자연 발화도 일어나요. 광야는 더 심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장면을 이미 여러 번 40년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훅 붙고는 마치 집불 타듯이 싹 사라져 버리는데 지금은 계속 불타고 있는 것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이 양들에게만 있다면, 양들을 먹이는 빵에게만 있다면 불이 타든 말든 신경할 수 갔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곳에서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는 광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40년간 숨어 있었던 떡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숨어 있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야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저 나를 내가 지금도 여전히 힘든 시간을 살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마치 그 광야에 닦이지 않은 돌의 길에서 돌뿌리에 발끝이 채이기도 하고 때로는 발톱이 파지기도 하고 또 그 돌을 밟아가지고 발바닥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광야길을 느끼게 만드는 그 시간, 그 상황, 그 문제 앞에서 그 돌을 말씀으로 바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인생의 광야에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광야는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은 40일의 광야 시간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피날레로 임했던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질수록 내 주변에 보이는 것은 척박하고 나를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내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돌덩이만 가득한 곳을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고
그곳에서 내게 신을 벗고 내게 오라고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찾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떡은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파츠입니다. 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팥빵 같다. 신명기 8장 3절. 오늘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사실 신명기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마귀가 성경을 이용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단편적으로 딱 잘라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뛰어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만나를 주지 마시고 길거리의 돌들을 떡으로 만드시면 안 되나? 그럼 얼마나 좋아요. 가다가 피곤하면요, 이거 좀 쉬었다 갑시다 하면 바로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빵이 있는 거예요. 그거 먹고 또 여행하고 또 계속하면 좋은데, 만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밤새 내린 그 만나를 거둬들여야 돼요. 거둬들이고 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남기지 말라고 하니까 딱 적당한 양만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다가 앉으면 그 자리 옆에 있는 돌들이 다 빵으로 바뀌면 이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만나를 따로 주셨을까요? 돌이 떡으로 되는 것과 만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아까 그 문장,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들, 광야는 우리를 줄이게 하고 우리를 낮추게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육신의 궁핍함을, 삶의 궁핍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초라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만나는 단순히 우리의 줄임만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낮아짐을 채워주는 영혼의 식량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반석을 쳐서 물도 내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앉아있던 그 자리, 텐트 칠 때 썼던 이 고임돌 되던 돌들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만한 빵이 하나씩 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 빵은 어떤 빵이에요? 육신의 배고픔만을 채울 수 있는 빵이에요. 줄임만을 채울 수 있는 빵이에요. 그러나 나를 초라하고 낮아지게 만들었던 내 인생의, 내 마음의 그 공허, 마음의 낙심, 마음의 외로움은 그 빵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만나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만나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살피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에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말씀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단팥빵이에요. 제가 아는 가족 중에 단팥빵을 주면요, 빵은 안 먹고 팥만 골라 먹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남은 빵 껍데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먹으라는 얘기인가 해서 가끔 툴툴거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팥빵 같습니다. 겉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안에 팥이 발견돼요. 오늘 나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빵, 오늘 나의 고단함을 채워주는 생수, 오늘 나의 지친 물, 힘을 주시는 비타민. 근데 그거는 말씀이라는 토우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빵을 어디 주냐 하면은 빵은 안 보이고 광야에 뭐만 보여? 말씀만 보여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 들면요, 이상하게 말씀이 잘 들려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믿음의 눈에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라는 광야, 그 돌덩이 위에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에도 주님 말씀이 들어있고, 저 문제에도 주님 말씀 들어있고, 이 상황에도 주님 말씀이 있고, 말씀만 잔뜩 보이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그러죠.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건 주님 말씀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빵입니다. 돈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든지 맨날 말씀만 주시고, 그럼 주님이 그래요. 너 그 말씀을 한번 끝까지 먹어봤니? 그 말씀을 끝까지 먹으면 갑자기 입에서 달콤한 팥향이 올라오듯이 나를 채우시는 주님의 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삶을 채우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 말씀부터 주십니다. 그것도 광야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 막 널브러진 돌덩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주셔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주님 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다고 내일 은행빚이 해결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내일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서 낫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은혜는 받고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마치 빵 속에 있는 팥만 발라먹고 껍데기는 붙여가지고 옆에 식탁에 놔두는 것처럼 그냥 교회 입구에다가 그냥 말씀 턱 던져놓고 또 가면서 아이고 주님 언제쯤 나한테는 빵 좀 주시렵니까? 이러면서 내 인생의 광야에서 빵만 찾아 헤매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받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빵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광야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요 만나요 능력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대기근이 왔어요. 그 기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죽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가장 어려웠던 계층은 가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켜주시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다는 건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노동력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사렙에 사는 그 여인 과부의 집에도 그 고통이 왔어요. 절망의 궁핍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점점 쌀이 떨어지고 어디 구할 데도 없고 이제는 굶어 죽는 일만 남은 시간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엘리야를 보낼 거야. 그러니 그 엘리야를 잘 집에 모시고 그가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쉼터가 되어주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르반 여인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를 섬기라고 한 걸 보니까 쌀독을 채워주시려나 보다. 그 선지자가 그냥 오지 않고 그냥 쌀을 그냥 가만히 채 메고 오시려나 보다. 그 선지자가 오니까 사람들이 막 아이고 선지자 모시고 있는데 내가 먹을 것 좀 채워줘야지 하면서 막 좀 지원도 해줄 건가 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선지자는 안 오고 쌀독은 비는 거예요. 언제쯤 오시려나. 이제 보니까는 기다려 보니까 이제 한 줌 쌀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점심 먹으면 이제부터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아들하고 둘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뭐 내가 잘못 꿈꿨나 보지 뭐. 내가 잘못 들었나 봐. 하필이면 나야겠어. 말도 안 되지. 그리고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야, 오늘 하루 이거 먹고 괜히 굶어가지고 초라하게 죽느니 우리 둘 다 목매달아 죽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쌀만 떨어진 게 아니라 장작도 떨어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하신다. 나가서 길거리에서 나무 찌꺼기들 주워서 한 끼 밥을 하려고 하는데 저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행색도 남루한 사람이 자기를 엘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엘리야는 뭔가 풍채도 멋있고 뒤에 또 수행자들도 따르고 수행자들의 어깨에는 막 쌀이 몇 부대씩 메고 올 줄 알았더니 어디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보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이 사르반 여인이 그런 거예요. 참, 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내가 먹을 빵도 없습니다. 나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엘리야 당신을 섬기고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하필이면 때를 찾아도 정말 타이밍이 없네요. 우리 엘리야가 좀 센스가 떨어지시나 봐요. 이런 마음으로 말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나를 위해서 점심밥 준비해서 같이 먹자.
그 순간 엘리야 이 사르밧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한 끼는 좀 배부리 먹고 죽으려고 그랬더니 또 그걸 어떻게 알고 또 와가지고 또 그걸 또 나눠 먹으라고 하는구나. 툴툴거리면서 알았습니다. 뭐 하나님 명령하셔서 들어오시오. 학원 가서 주방에 가가지고 밥을 지어가지고 원래는 그냥 아들하고 그냥 고봉밥 해서 먹으려고 하던 거 그냥 싹 털어가지고 한 공기 더 만들어가지고 줬더니 또 엘리야가 먹고 더 없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미워도 알았어. 그리고 자기 밥 딱 때려서 줬어요. 뭐 한 끼 먹고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지. 근데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났어요? 쌀뜨개 같더니 쌀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열왕기사 1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그녀는 엘리야의 말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은 빵을 안 갖다 놓으세요. 돌 발밑에 치는 돌뿌리처럼 말씀만 잔뜩 갖다 놓아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말씀이 아니라 이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빵인데 맨날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빵이 들어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만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나 자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라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6개월 동안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주님, 저에게 지금 이런 빵이 필요해요. 돈이라는 빵, 건강이라는 빵, 내 삶에 지금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빵. 제가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언제쯤 그 빵을 주실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난 이미 줬다. 근데 니들이 그걸 모르더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노는 빵을 너희들은 말씀만 준다고 원망하면서 발로 차버리고는 계속 배고프다고 원망하면서 광야길을 가더라. 전 이제 여러분들이 또 6개월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광야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광야에 여러분들의 발에 치는 돌들은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꾸짖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명령하기도 하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 먹으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떡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을 가지시고 이제 반환 좀 돌았으니까 또 나머지 6개월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